역시 하나님 나라네 하고 다음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내산 계시 언약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도착한 땅 마라에서 불평 한판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꾸중함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경험하게 한 것을 기록하게 하고 기록하게 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서 깨닫고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안 배우고 그저 막 영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여러 선진들이 이미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경험하고 알게 했던 이런 영적 경험들 말고 성경은 무슨 영적 경험들을 하게 하고 또 그걸 또 기록에 남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되고 계획이 되고 뜻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니까 믿기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열 재앙을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바라의 마음을 내가 강팍해 해서 그가 계속 반대 이렇게 반대해서 안 보내주는 것으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을 때는 애굽의 신민들에게도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했고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훼다 하는 것을 알게 했죠. 간접적으로. 우리는 읽어봤을 때 보니까 이거 하나님 하신 거 맞다 싶은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15장 22절에 와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까지 체험한 사람이 마라에 와서 물이 없음으로 신경길 내기 시작했죠. 투정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숙한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늦습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하시겠나?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어떤 좀 느림이 필요한데 우리는 콩복듯이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낮에 응답해야 되고 하나님 안 하면 입장 곤란합니다 하고 부순합니다 하고 그 좀 협박이 협박. 그리고 60만 3,550명을 중심으로 광야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 요랑이 있겠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할 요랑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고 또 안 먹인다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하고 또 투쟁합니다. 두들겨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 물리도록 고기도 먹여주고 만나도 먹여주고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자리가 이동되면서 레비딤에 와서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합니다. 앞에 한번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금방 또 붕어처럼 잊어버려 봅니다. 붕어가 이렇거든요. 초망을 팍 치면요. 붕어가 사람이 근처 가면 도망갔다가 초망 치면 이게 무슨 소린고 싶어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그게 초망에 걸린대요. 그만큼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붕어는 머리가 안 나쁘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레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뒤로 하고 17장 8절부터 지난 시간에 아말렉과 전쟁하는 걸 보여줬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기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이 모든 영적인 전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이드로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드로가 올라온 거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그 아들들을 양피를 베고 난 뒤에 그 아들 데리고 내려가 버린 거나 시보라가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 제사장 이드로한테로
내려가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다시 그대로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로서 손주하고 딸을 데리고 올라온 겁니다, 여기. 올라와서 18장 지난 시간에 우리 못 본 거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장인이 왔으니까 장인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자히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자기 장인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왔으니까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겠죠. 뭐 이래 내가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고 그때 왔을 때 2절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부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맞죠? 40살 되었을 때 도망갔죠. 이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서 장가 들어가 이불 꾹 다물고 살면서 결국은 이방 사람이 돼가 애굽도 사실은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첫 아들을 놓고 이방의 계획이 되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엘리에셀이라 이름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계속해서 죽었을 긴데 둘째를 놓고 난 뒤에 그때서 깨닫고 아무 소리 없이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게 이제 명령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왔다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장인 이드로가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요. 11절에 보세요. 우리는 20년, 30년 뒤에서 믿고 성경 공부해도 모르는 걸 금방 알아들어요.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맞죠?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야기만 듣고 장인이 사위에 하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하 그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법은 없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드리면서 거기서 음식물들을 같이 장로들하고 70인의 장로 정도 되겠죠. 하나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서 온 고생을 하는 걸 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60만 3,550명 꼬박이 한 3대니까 150만 정도,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는 거라. 단체 생활에서. 다툼도 있고, 겨뤄야 될 일도 있고, 이렇게 이럴 때마다 이제 모세한테 와서 판결을 받아달라는 거라. 이걸 보니까 이 카드 사유 잡겠다. 홀로 어째 그 일을 다 하노. 하고 장인이 14절 중간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이것도 시간 낭비도 잘못된 거다. 그러지 말고 재덕이 겸비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율법을 좀 가르쳐갖고 그런 사람들이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갖고 그런 사람들이 가벼운 거는 순수대로 이렇게 재판을 해주도록 하고 정말 중하고 무거운 일은 자네가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아주 좋게 여기는 거죠. 20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비한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는 게 돈에 탐닉한 마음이 없는 사람.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만약에 돈을 좋아하면은요, 돈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 난리 나니까. 이런 사람을 구하라고 장인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거 들어보기 희한하잖아요.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인가하시면 이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이것도 뭐 하는 거죠. 그게 이드로의 이야기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 장인이 와서 권면하는 지혜로운 말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말 아닙니까? 시게 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입에서 뜬금없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소리 하나 할 때 좀 영적으로 밝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입을 열으셨나? 이렇게 늘 예민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부분에는요.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부리 중에 제대기를 겸비한 자를 빼어 그들로 백성의 두목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끝에서 민수기 10장 29절 쓰놓으면은 이게 그때 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올 때도 십부라와 게르솜, 엘리에셀만 온 게 아니고요. 처남도 같이 왔는데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죠. 여기는 루엘로 표현했는데 이게 명이 이대로 나왔습니다. 신학자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으로 돌아가겠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다.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떠나보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동행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이게 이제 산에서 출발하는데 이 산이 도착한 곳이 다시 출애굽기 19장 2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지금 그 장인의 이야기가 삽입구로 있고 난 뒤에 아멜렉과 전쟁하고 난 뒤에 여기 도착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보니까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한번 이루어 드릴 만 하잖아요.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예수 실컷 믿고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었으면은 우리 집 잘 먹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는 거 말고,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는 것이고, 예수 잘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헌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 실컷 했는데 설교도 안 하고 집에 앉아가 저 가족이나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어 봐요. 하나님 분통 터지죠. 돈도 뭐 지가 냈나. 그 신학교 구성하고 만들고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실컷 드리고 해놨더니 집에 가갖고 꿍꿍거리고 앉아 있어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야 됩니다. 조금 넓어야 됩니다. 뭔가 좀 진취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화기에 우리 기독교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은 전부 다 하인으로 있던 집안도 다 부가 축적이 됐죠. 근데 그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모한 것 같으면 잘못된 거고,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래 된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돈이 달란트 아닙니까? 그 달란트를 마음껏 쓰다가 가야 되죠. 쓰다가. 나누면 가는 거지. 나누라 하기엔 좀 거북할 수가 있는데, 니는 있어봐라 주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뭐, 줄 믿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다 빼들어 갔죠. 여기 이제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 됐죠? 산 앞에서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33절까지 안에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말이야. 이 책 중간에. 이게 연대기로 순서대로 시간대로 잘 적어놨거든요. 그럼 이 안에 이 두께만큼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민수기 책 안에 돌아들 때는 민수기 앞에는 전체 인구가 몇 명 되노? 그리고 또 너희들이 어디 전진할 때 진칠 때는 이렇게 진치라. 행군할 때는 이렇게 행군해라. 하고 나팔 소리는 기호를 삼 때 한 번 불면은 전진, 두 번 불면 수도, 뭐 이런 것들 군호를 다 짜요. 짜서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받을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난다는 거 떠나. 민수기 3장.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만나서 뭡니까?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고요. 그 성막은 오늘 교회가 똑같은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야 지지 허락하는 그 무슨 수로 짓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게 허락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좀 붙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막을 짓게 했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 그리고 언제 절기에 와라 그럼 틀림없이 내가 복을 주겠다까지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민수기에 돌아서 인구조사하고 전진할 때 주둔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에서 불평이 5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더 있지만 뭐 고래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와서 이제 11장에 왔습니다. 떠나서 첫 번째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를 악한 말로 원망하며 얘가 원망을 5차례 또 해요. 그래서 총 10차례 합니다. 10차례. 10차례 원망하게 되는데 그 전부 다 비슷한 일들입니다. 그때 삶이 좀 단순했잖아요. 지금보다는 복잡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 구약에 축이 되는 말씀일 뿐만 들어 신약에도 축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책이냐.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 하는 사람 그 중에서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겠다. 성도가 되겠다. 오늘날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약속한 것이 끝났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약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사자의 후손으로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으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독수리 날개로 하는 말이 시편 32편 11절에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를 잘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감싼다 이런 뜻이에요. 감싼다 할 때 감싼다는 말이 그냥 뭐 덮어주고 감싼다는 게 아니고 치유한다 이런 말입니다. 육신도 고장이나면 치료를 하시겠지만 마음의 것을 영을 더 치료하는 것 같아요. 치유한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덮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약속 준수를 이렇게 할래라고 물었더니 뭐랬습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이 말로 듣고 다시 하나님 한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 명한 대로 명령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그래 한답니다 하니까 그렇게 성결케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내가 좀 만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어떻게 듣노? 묵묵한 상태로 어리한 상태로 마음의 문을 홀짝 열어놓고 하면서 뭐 가음 지르고 있으면 가면 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가? 그럼 귀신 들어옵니다. 우리는 몰랐죠. 이제까지 우리는 믿지 않을 때도 극하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도하신 것 같아요. 믿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택한 백성 맞거든요. 택한 백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 택함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적절할 때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전도받게 만들고 이게 전도한 사람은 전도한 게 지가 잘난 것 같지만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론에 의해서 태초전부터 교회 가신 일들이 그때서야 그 사람이 와서 역할을 내주면서 깨닫게 한 거지 자기가 믿게 한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 왕, 북왕국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그렇게 악정을 펼칠 때 너무너무 악한 나라가 된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 이세벨은 자기 그 고향에서
우상 덩어리를 가져오고요. 모든 신을 다 가져가고 백성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할 때에 열왕기 상서, 열왕기 상서 한번 펴보세요. 19장 한번 펴보세요. 이때가 지금 이세벨이라는 악녀 북왕국 왕비가 막 완전 정권을 쥐고 휘두릅니다. 휘둘러. 그러니까 북왕국 왕 아합 왕은 거의 뭐 마누라한테 휘어잡혀가고 자기 생각은 하나도 못 내놓고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내둘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전문가한테 내둘리고 이런 첨예한 시대에 하나님의 불같은 종이 오신 거야. 하나님 보내준 거야. 엘리야를. 진짜 그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종을 보냈는데도 나라가 너무 악하니까 어디가 발붙일 곳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 하늘에 비가 내릴 게다 하고 기근만 선포하고 도망가 봅니다. 안 그러면 잡히니까. 이세벨이 잡아 죽일 거니까. 그래서 흙으로 빡다랑 해갖고 그 까마귀 갖다 주는 음식 로뎀나무 밑에서 음식 먹고 겨우 근거히 목숨 구조하면서 이 19장 3절에 저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 길쯤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 죽기를 구한다. 차라리 하나님 나 죽이를 위해서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천사가 먹을 것을 갖다 줘갖고 그거 먹고 겨우 기운을 차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40일 걸어가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떨기나무 속에 떨기나무 불로 만났던 그곳에 간 겁니다.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행편을 이제 알아바친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서라. 호렙산 그 앞에 밖에 나가 굴에 있지만 나오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나 지진 같은 거 일어난 겁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나서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만나준 거죠. 만나줬는데 하나님의 본체를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나 그 속에 하나님 계실란가 싶어지.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리 가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저리 가도 하나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러게 앞으로 동서남북을 다 봐서 하나님 없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죠.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런 상황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세벨의 왕실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다른 걸로 임한 게 아닌 거 보세요.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에 가려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는 12절에 있는 이게 원어를 보면 콜 데마마 타크라는 뜻입니다. 이게 호렙이라는 산이요. 쓸쓸한 산입니다. 제목이 그래요. 번역을 하면은요. 호렙이라는 뜻이 쓸쓸하다, 황량하다 이런 뜻이라. 그리고 광야라는 말을 미드바르 광야에 있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원전에 있는 단어고요. 그게 뿌리가 다바르가 됩니다. 다바르. 말이 변형돼서 말씀으로 바뀌는 거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요. 꽤 척박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삶을. 세상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건 글자만 배워서 글자만 가리키는 머리 좋은 사람이야.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려면은 여기 호렙 황량한 곳에, 광야 미드바르 그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거라. 그래서 가급적 주의 종들은 좀 어떤 자기를 홀대해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려면은 스스로 좀 고립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이런 거 알고 뭐 이제 혼자 고립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이래 만들어져서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호렙산이니까, 자, 이런 황량하고 어렵고 처참하고 사람들이 거들떠 볼 수 없고 사람들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음성이 콜 데마마 다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들리는데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인데 분명히 맞는데 들리는데 안 들리고. 근데 소리라는 거라. 고요한데 콜이라는 단어는 소리, 음성, 데마마 이렇게 하면 침묵, 고요, 다크, 미세한 소리. 들리는데 안 들리고, 안 들리는데 들어보면 들리고.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탁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 홀로 있는데. 진짜 이거는 뭐 묵고 죽으려고 해도 묵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 결국 갔잖아요. 40일 동안 자기 종하고 다 놔두고 혼자 갔으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7장에 있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면 하나님 뭐 1시간 만에 10분 만에 그냥 이기도록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모세의 손을 아프게끔 해서 내리려면 내려봐라.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지는 거야. 그래서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는 그걸 바라보면서 직접 나가 싸우는 건 아니지만 자기 수제자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지만 손만 내리면 져버린 거야. 손을 다시 올리는 거라.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 밑에 누굽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팔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혜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함께 협력했더니 세상에 이기는 거라. 그렇게 전쟁이 이겼는데 이게 어떤 전쟁입니까? 오늘 누가 이런 전쟁을 합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런 전쟁들이 신명기 25장에 또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요, 17절에 보면 아말렉하고 또 전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말렉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악의 어떤 그 표상이다,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을 설명할 때 아말렉의 후손들, 아말렉을 도말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했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서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는 너는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리고 17절 후미에 보면은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라.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죠. 영적인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광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 원장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성경적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한테. 그게 더 진짜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엘리야한테. 진짜 네가 하나님을 만날래거든. 뭐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막 처참해야 되고 일부러 막 이렇게 쇼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바른 소리 한마디 했더니 바른 소리가 나를 옥죄우기 시작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진짜 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진짜 누구도 터치하고 누구도 훈수 떨 수 없는 곳에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홀리 음성으로 알렐리야 엘리야야야야야 가라 이렇게 안 했다고요. 들리는 듯
들리지 않고, 아니, 들리는 들리고, 모세가 여기 이 일을 할 때도, 아까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 듣겠겠습니까? 홀리 음성으로 듣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적 감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시험한 음성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요, 뒤에 책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나니 이게 현재 완료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전쟁에도 지금 전쟁이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뒤에 내려가 보면은요. 여리고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하러 갔는데 성을 빙빙 돌아다니러 가는 6일 동안. 그러고 마지막 7째 날 함성을 질러라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손도 안 댔습니다. 칼도 하나 안 뺐습니다. 함성으로 이겨버렸어요.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붙였으니. 그게 하나님이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도록 다 설계해 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라, 돌아라. 아멘 하고 돌아간 겁니다. 돌 수 없죠. 적진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 지금 우리가 시시한 일을 가고 작은 성 하나 무너뜨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이성 문제에서는 어찌 됩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거죠. 아간이 이상한 짓을 했죠. 첫 번째 전쟁에 모든 재물들 다 태우든지 없애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으로 천일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겼죠. 그래서 괜찮은 걸 자기가 숨겼습니다. 숨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먼저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기게 하는 거 보니까 아이성 저거는 손바닥 더 작은 거니까 저거는 뭐 몇 명 안 가도 해결하겠다. 자기 생각대로 올라간 겁니다. 영적이지 못하잖아요. 진 겁니다. 패전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 탄식할 때에 알게 한 겁니다. 너희 중에 아간 같은 짓을 한 사람이 있다. 아간 나와 하고 제비를 뽑아준 거죠. 이것도 그냥 지명하면은요, 나를 미워한다 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뽑은 겁니다. 제비로. 뽑았더니 뽑혀난 거야. 그래서 아간이 자복하고 아간이 죽죠.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아이성이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전쟁 나갔을 때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서 죽인 숫자가 칼로 죽은 숫자가 보다 훨씬 더 많다 했습니다. 이 전부 영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에베소서 6장에 한번 가봅시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지. 근데 이걸 알면은 우리가 오늘 이 구약에서 몇 군데 찾아본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6장 12절에 볼게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집사님이나 나나 우리 교회가 지금 전쟁해야 될 것이 우리끼리 전쟁하고 내분 일으켜가고 목사가 좋으니 나쁘니 집사가 나쁘니 좋으니 권사가 나쁘니 좋으니 장로가 나쁘니 좋으니 이런 게 아니고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도 안 된 게 전쟁하러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 싸우는이나 즐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면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고 청병이 되어서 막, 세상에 나가면은 빛으로 이기고 말이야. 말씀으로 이기고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뭐 자기 집 잘 되고 자기 집 부자 되고 내 거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슨 그 영적으로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고민하기를 하나님 나라 도래되기를 소망하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 그래. 하나님 나라 서시겠다 하면은 나 태평양 어디라도 가겠다 말이야. 아골골짜기로는 가겠다. 하나님 달라면은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말이야. 이런 어떤 영적인 자세들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겠어요? 가장 개업함이라 묻고 말이야. 그저 고래고래 살면서 주변 사람들 뽐이나 내고 사는 거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시킨 줄 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광야에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일을 좀 담당시키려고 했더니 이들이 천년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끝끝내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불렀더냐. 암탉이 뿅아리를 자기 품속에 품으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불렀더냐. 휴, 돌아와라.
천년을 부르짖고 내 목숨까지 내놔도 결국 안 돌아온다는 거. 지금 오늘 이런 설교가 우리 심령을 흔들고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느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사무엘 하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 하서 5장 22절부터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비딤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이 재침략했다. 1차 침략했던 것이 17절이거든요. 17절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전쟁 1차 전쟁을 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격퇴시켰더니 두 번째 올라온 겁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비딤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다윗이 이런 사람이죠. 전쟁하기 직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들리지 않고 안 들리는데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은 것과 여기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여쭙고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이걸요 자기들만 갖고 있는 비밀 코드처럼요 성경을 해석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 이해하는 거라. 우리는 왜 몰라야 됩니까? 우리 영적이지 못해 그래요. 덜 영적이라 그래요. 아쉬운 것도 없고.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게 억울하고 애타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은 내가 천국을 엿볼 수 있겠구나. 천국을 맛볼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도. 이런 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은 우리 회사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잘 돼야 되고 그런 정도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오늘 더 길게 하고 더 많이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어떻게 하면 듣겠는가? 이제 제대로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면서 첫 번째 언약을 준수하라고 주신 것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요술방망이로 만들어갖고 내 잘 살고 내 잘 먹는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너희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너희 마음 심령 속이 이미 천국이다. 그게 주의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 구원함을 입었다고 믿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 그 성령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근처도 못 가고 매일 천국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이런 경험도 없이 갑자기 천국 가면 천국이 너무 좋아하고 놀라 나자빠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역시 하나님 나라네 하고 다음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적극 반응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신약에서는 성령의 음성에 적극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